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곳은 보시는 것처럼 거동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좁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요단으로 내려가 각각 통나무를 구해다 더 넓은 집을 짓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했다. 좋다.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넘어뜨리는데 그만 도끼 머리가 떨어져 강 속에 빠져버렸다. 그가 외쳤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자리를 일러주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그 지점으로 던지자 도끼머리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저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냈다. 한 번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일 때 신하들과 의논한 뒤에 내가 이러한 곳에 복병을 두고자 한다 고 말했다. 그러자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곳을 지날 때 조심하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에 매복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거룩한 사람이 경고한 곳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이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람 왕은 몹시 화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흘리는 자가 누군지 말하여라. 도대체 우리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내 주인이시여, 우리 가운데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의 짓입니다. 그가 왕의 모든 말을 심지어 침실에서 속삭이는 귓속말까지도 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가서 그 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 그를 잡고야 말겠다. 그러자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왔다. 왕이 말과 전차를 보냈는데 엄청난 전투 병력이었다. 그들이 밤중에 가서 그 성읍을 포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물에 떠오른 도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길갈에서 선지자 수련생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훈련하는 선지자 공동체는요, 날이 갈수록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선지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선지자 훈련생들, 그들의 생활이 넉넉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요,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생명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라 핍박을 하고 상황이 좋지 않고 물질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모인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는 수많은 그렇게 선지자 훈련생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 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있는 곳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어쨌든 이렇게 더 넓은 터전이 필요했던 자들은요, 요단강 근처의 나무를 베어다가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허락을 구하고요, 엘리사는 이를 허락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자가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엘리사는요, 그 요청에도 허락을 합니다. 엘리사의 허락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도끼 머리를 빠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철이 많지 않아 철을 생산하는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끼는 매우 비싸고 귀중한 물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귀중한 도끼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빌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이 도끼를 다시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선지자 수령생 중에서 누군가가 아주 큰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절박해진 선지자 수련생들은요,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디에 빠뜨렸는지를 묻게 되고요, 그 빠진 곳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도끼가 떠오르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도끼가 떠오르는 것,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가난한 선지자 수련생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해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기적, 네, 또 생각나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함께 묵상했던 나아만 장군의 그러한 피부병이 낫는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어요.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과 권력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 선지자 수련생은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정말로 세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단강에서 부유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나아만 장군도 고쳐주시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이 도끼마저 빌려야 했던 그 가난했던 선지자 훈련생도 구원해 주시고 이에게도 똑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차별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요단강의 기적은 누구에게 이루어진 겁니까? 나아만 장군, 곧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단강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쇠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기적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것이든지 살아있지 않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지금 내가 차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데 혹시 내가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물에게나 생명이 없는 것에게나 동일하게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8절부터 14절, 이스라엘 왕을 돕는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의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의 신하들과 의논하여 특정 지역에 진을 치고 매복할 전략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은밀히 나누었던 그 전략들을 다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덕분에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때때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의 신하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
나의 신하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내가 이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하들은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나 선지자를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답이 왔던 것이 아니라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군사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며 만일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 어떠한 나라도 이스라엘의 상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반복도 알려주시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달려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